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죠?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수많은 비유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극적이며 가장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또한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뵙는 이 추석 같은 명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흔히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일컫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탕자,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데, 하지만 사실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비유의 초점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용서하고 그리고 받아들여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불쑥 아버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자신 몫의 유산을 미리 떼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 사회는 과거 우리나라처럼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같이 재산 분배만큼은 엄격한 사회적 기준이 있었어요. 가부장제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이 그 어떤 말보다 가장 중요했지만 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통례가 있었고 또 사회적인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집처럼 아들이 둘인 경우에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 둘째 아들에게는 나머지 3분의 1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상속해야 될 법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와서 바로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자기 몫의 재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다만 재산의 상속 시기는 통상적으로 아들이 장성하여서 성인이 되어 분가했을 때에 재산을 분배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통상 결혼하는 시기가 18세에서 20세 그 사이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의 나이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세 미만의 미혼의 청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굳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겠다며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도 떠나겠다는 아들을 강제로 붙잡아 두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의 요구대로 그의 몫을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은 이미 다 나름 준비하고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는 양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받자마자 신속하게 처리해서 서둘러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어디로 떠났는가? 13절 중반에 보면 먼 나라에 가. 그가 먼 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여기 먼 나라는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저 멀리 저 세상의 한복판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귀소 본능도 있지만, 하지만 또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고 싶은,
아버지의 눈을 피해 달아나고 싶어하는 가출 본능, 도피 본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거의 잊고 지내다가 추석 같은 이런 명절이 되면 다 귀성길에 오르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실향민들도 이런 명절이 되면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하지만 고향과 가장 가까운 휴전선 어딘가에서 북녘의 땅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게 바로 귀소 본능의 발동이에요. 또 이것이 인간 내면의 깊은 인간의 종교성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비록 멀리 떠나 있긴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향수를 느끼고 또 아버지 품에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에도 시달리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행히도 바로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 우리 인생의 가이드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아버지 품을 찾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말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아니면 우상이에요. 무신론은 없어요. 흔히 나는 아무런 신도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아니면 우상인 거예요. 아무런 신도 믿지 않는다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뭔가를 믿어요. 특히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믿지요. 돈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만몬,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돈신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인간에게는 아버지의 간섭이나 통제를 벗어나 먼 나라에 가서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다하며 내가 곧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껏 즐기며 살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눈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 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를 찾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특히 언제 이렇게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려고 하는가? 언제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를 찾으러 그렇게 떠나는가? 특히 자기가 뭔가 좀 가졌을 때, 내가 아직 좀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에, 자, 그러니까 내가 뭐가 좀 있다, 내가 아직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더욱 아버지들부터 자유롭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처럼, 자, 돈을 소유했어요. 또 아직 젊어요. 남다른 꿈이 있어요. 야심이 있어요. 재주가 있고 지식이 있고 건강이나 권력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꾸만 아버지의 권유로부터 벗어나서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 없는 행복, 먼 나라에서 자유를 약속하며 아비 집을 떠나도록 충동질하는 마귀의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면, 아버지의 집을 등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예요. 막상 아버지의 집을 떠나보면, 막상 아버지의 집을 등지고 멀리 가보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인간의 모든 비극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없는 저 먼 세상에 나가 그야말로 마음껏 자유와 향락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자기 멋대로 평소 자기가 동경하던 대로 바라던 대로 신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의 규범이나 통제나 제도가 없어졌는데 못할 짓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청소년들을 보면 우리가 자랄 때보다 그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그의 영혼, 그의 인생은 사단 마귀가 접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진 올가미를 다 씌워서 나의 모든 것을 도적질합니다. 천하의 더러운 것, 악한 곳이란 곳은 다 끌고 다니면서 신나게 나의 인생을 요린합니다. 그래서 그를 완전히 파멸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악의 관계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둘째 아들도 보면요, 순식간에 돈을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그 먼 나라에서 향락도 그리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돈을 말 그대로 물 쓰듯이 하면서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대요. 여자들도 많았지만 돈이 떨어지고 거지 신세가 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그 땅에 극심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농경사회에 흉년이 들면요, 산업사회의 경제공황보다 민심이 더 고약했더라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농경사회 흉년이 들면 이 어려움은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가 그 이방인 빈털터리를 동정하면서 맞이했겠습니까? 온갖 냉대와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겨우 어느 한 집에서 돼지 치는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그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막장으로 추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제일 불결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절대 먹지도 않지만요,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졸지에 그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들과 함께 지내는,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하고 싫어하는 돼지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흉년 탓이었는지 아니면 주인이 악덕이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끼니조차 제대로 때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돼지가 먹는 주엄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여의치가 않았다. 주엄열매도 주는 이가 없다고요,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버지의 집을 가출한 인생의 종국입니다.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면 마음껏 살 수 있고 온 세상이 내 것이고 무엇이나 다 하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개월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세상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부정한 돼지 우리에서 돼지 사료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짐승만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탕자는
그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인생의 막장에서 영영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아버지의 집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막급한 후회와 회한의 눈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랍비들 격언 가운데에 이런 격언이 있대요. 주업 열매를 먹어봐야 회개한다. 주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 둘째 아들은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탕자는 말 그대로 이 돼지우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데요. 이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18절 이후에 보니까 일어나 이제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아버지께 앞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간청하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때로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품, 아버지 집을 등지고 살아가지만 늘 달아나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나를 끌고 다니면서 실컷 부려먹고 요린하고 결국 파멸의 돼지우리와 시궁창에 던지지만 세상 친구들은 다 나를 이용하고 쥐었다듯 내게서 단물을 다 빨고 비정하게 나를 내치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쫓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어둡고 냄새나는 음습한 돼지 우리까지 찾아오셔서 부단히 성령으로 나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 그리워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용기를 불어 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이르기를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의 품꾼의 하나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워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하며 다시 돌이켜 가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위로고 격려고 회개케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회개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결단이고요. 용기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실제로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회환이 아닙니다. 회개란 귀환이에요. 회개란 귀향입니다. 유턴입니다. 돌아서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탕자가요, 그 먼 나라 어느 돼지우리에 앉아서 그냥 뼈아픈 후회만 하고 뜨거운 눈물만 흘리며 나는 이제 다시 돌아갈 곳이 없어.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간단 말인가? 또 돌아간들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시겠는가? 이렇게 마음 먹고 귀향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절대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도 후회는 했습니다. 내가 무고한 자의 피를 팔아 범죄했다며 주님의 몸값으로 받은 은 30을 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대신에 스스로 자기 목을 메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그는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며 결단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이라도 다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실제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차고 자리를 일어나 귀향길에 나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몰골로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내가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는가? 누더기를 걸친 이 모습으로 냄새나고 상처난 이 몸 그대로 나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서 멈췄다면 그는 오늘 본문의 비유의 결론에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이 몰골로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누더기 걸친 이 모습으로 냄새나고 상처만 받은 이 몸 그대로 나는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으로 귀향하리라. 내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 대접을 받아도 내가 가리라.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유를 보십시오. 당시에 무슨 전화나 전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전에 전보를 치거나 또 사람을 미리 보내서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닌데 저 멀리 집 앞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날마다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요.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요.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달려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아들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본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십니다. 그동안도 아버지의 눈은 한순간도 아들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집 나가는 순간에도 아들의 가는 길을 보았어요.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창녀들과 함께 그 숱한 밤을 보내는 그 순간에도, 그 방탕한 현장에도 아버지는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이 술에 취하여 환락에 비틀거리고 있을 때에도, 아들이 헤매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의 눈은 늘 아들의 뒤를 뒤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둘째 아들이,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냥 앉아서, 어찌 그냥 서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의 냄새나는 몸을 왈칵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요, 아버지가 쉴 새 없이 아들에게 입을 맞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맞추고 또 맞췄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아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참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이 말이 아버지 귀에 들렸을까요? 저는요, 이 말조차도 아버지 귀에 아들의 이러한 말도 전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그냥 고생한 이 아들이 너무 치근하고 너무 안쓰러워서 또 이렇게 돌아와 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 어떤 추궁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 앞에서 다른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다 불문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는 환대로 아버지의 용서를 나타냅니다. 이 아버지의 용서와 환대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당장 목욕시켰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겨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겼다는 이야기는 완벽한 아들의 지위를 복원시켜줬다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종에게는 반지도 신발도 좋은 옷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던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귀향했는데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소중한 당신의 아들로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의 그 모든 특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살찐 송아리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고 지시합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동안 객지에서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했던 그 아들에게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보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가위를 풍성한 명절, 넉넉한 명절, 그 한가위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넉넉한 아버지의 보장받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막절인 24절 말씀에는 당시 아버지의 심정이 너무나도 탁월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아온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너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고 감격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았어요. 이제 추석을 맞아서 정말 고향을 찾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명절 때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아가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효도는커녕 늘 심려만 끼친 자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찾아뵈면 그렇게 좋아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의 그 자식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또 나를 위하시는 그 극진한 마음을 깊이 체험하는, 또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